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녹화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참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저희들이 온라인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말씀의 예배 현장은 물론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금요기도 회를 통해서 주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성도님들의 가장 큰 삶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성전이구나, 예수 믿고 나면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의, 성도님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기 이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5절인데요. 신약 247쪽에 있습니다.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열매를 맺게 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다, 그렇게 7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도구가 되어진다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자녀된 삶을 위해서 도구로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시키는 도구가 되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탐심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사용되어졌다. 그리고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기능이 있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율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죄가 폭로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고 융통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민법, 형법, 그런 것을 비롯한 율법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이 율법만 잘 지키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안 걸리면 뭐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7번째 법인 하나님의 율법까지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율법까지 들고 나와서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난도질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독 혼을 냈던, 책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죠?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폭로시키는 건데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타인을 보는 판단의 도구로 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나니, 사도 바울의 결론인데, 율법을 가지고 사망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구나, 그런 결론을 똑같이 우리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을 시행을 하는 사람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당황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도 필요합니다. 법도 필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제도, 선한 법을 만들어 내놓는 것 정말로 필요했는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게 뭐냐? 그렇게 좋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좋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가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경건의 모약이 아닌 능력의 삶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지를 광야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말씀을 대조하고 내 삶을 대조봤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로마서 7장 11절 이하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죄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7장 11절 248쪽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의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게 22절에 나와요.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신자의 고백이 이 고백인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똑같은 딜레마 속에서 똑같은 신앙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남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섬기면서 살고 싶고,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미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시기가 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남의 고통을 보면 함께 울고 즐거워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 인간의 동일한 모습, 못해서 못하는 거, 몰라가지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로마서 8장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방식으로 하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없는 나를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신으로 말미암는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 성령으로 되는구나. 아, 율법이라는 게 선한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게 하고,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진짜 성도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힘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로 넘어가 봐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하고 성령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조점이죠. 성령과 술의 다른 점이 뭐냐, 그리고 유사점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삶의 특징이 뭐죠? 이 술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이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술보다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이 술로 인해서 이 방탕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 을왕리에서 술에 완전히 취한 여자분이 운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한 지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치킨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를 치여서 그 사장님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완전히 술에 취했습니다. 옆에 남자분이 동승하고 계셨는데 그분도 취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방을 하나 잡은 거죠. 호텔을 잡았는지 모텔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추측컨대 술이 취했으니까 술을 먹은 거죠. 방탕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술입니다. 술로 인해서 술만 먹지 않으면요, 아주 순전하신 남편이에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폭력이 발생합니다. 술로 인해서 예수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삶을 방탕으로 몰고 가고 세월을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과 술의 다른 점입니다. 유사점도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2절 이하를 보면 다 놀람에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특별히 새로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다. 제3시란 말은 오전 9시란 뜻이잖아요.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오전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현상, 오전 9시에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지 술 취한 모습이 아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오늘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성령이 충만한 모습, 성령에 매어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볼 때 뭐같이 보인다는 겁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마셔본 사람은 알겠지만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술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술 기운에 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 살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소욕, 이 소원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분별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원수를 선으로 갚아요? 어떻게 타인을 위해 기도합니까? 어떻게 나를 핍박했던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낭비적이지 않습니다. 술 취한 특징이 뭐예요? 방탕인데 소비하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누가복음 15장 13절인데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허비했다. 술 취함의 특징은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낭비가 뭐겠습니까? 이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주위의 택한 백성들을 자꾸 어떻게 하려 그래요?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고 싸움을 벌이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아라.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 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위상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위상이 다시 올라가는 걸 원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다 그걸 원하죠. 기독교의 위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젊은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 생각을 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마음 아파하시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게 뭐죠? 한국교회 개혁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그러려면 각자가 개인이 그냥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같은 방식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냅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게요,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성령으로부터 오면요, 이 관점이 바뀌거든요. 어떤 분들은 염려를 미리 땡겨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 소원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리고 내 삶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진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적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판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판단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나는 괜찮고 교회는 틀리고 저 사람은 틀리고 그런 쪽으로 가진 않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은 생산적이 되고 방탕하고 소비적인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럴 때 되어지는 일이 뭐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기여를 하죠. 성도님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 그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세워지는 방식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나님의 소원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적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하게 하고 품는 일들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시간, 오늘 본문에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니까.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질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듭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에 인해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한테 엄히 명하는데 너 할 일이 뭔지 아니? 말씀을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왜 그래야 되냐?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가 가려워서 아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긁어줄 수 있는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게 못하는 겁니다. 5절에서 세월을 아끼는 일이 뭐예요?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하는 일을 다하고 내 직무를 다해라. 나도 그렇게 살았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 그걸 내 자리에서 감당하는 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다. 근데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 다 줄 거라고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생산적인 인생을 삽니다. 전도인의 일을 감당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영혼을 살리려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이는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교회를 숫자가 많이 모이게 하는 이유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자 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성도님들로 하여금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고 거듭난 자가 되게 되면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죄인이면 예수 앞에 오면은요 산자가 되어진다. 희망의 복음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다운 복을 누리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도 뚫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소모전을 버리지 않는 인생, 세월을 아끼고 악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데 결국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생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잘못된 관점 속에 있는 분들, 낙심과 절망 속에 계시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 교회에 소원을 두신 게 있어. 사명을 주셔.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은혜의 도구로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믿음의 자리에 다 서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각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현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학이나 이 양리학이죠. 이 양리학인데, 이 파머시인데, 알코올을 뭐로 분류하는지 아십니까? 이 양학에서 보면 이 알코올은요, 각성제가 아니라 진정제라고 분류를 합니다. 진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 의미로 분류가 되죠. 흥분시키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뭐를 진정시키느냐 하면 술을 마시면 흥분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을 시키는데 무엇을 진정시키느냐? 인간의 뇌에 있는 이 고등 중추기관을 진정을 시킵니다. 마비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등기관을 다 마비시켜버리니까 뭐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하드한 기관들이 다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게 이 알코올의 이 진정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이 사람이 자꾸 본능적이 되는 겁니다. 이 동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질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시절에 이렇게 보면 다 술문화니까 술을 마시고 뭐 횡설수설을 하는 동기들도 있었고요. 뭐 웃지 못할 상황이긴 한데 이 전봇대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전봇대가 사람처럼 느껴지나 보죠. 그래서 전봇대와 싸우고 있는 그런 동기들도 보았습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활동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우리의 심령을 각성시키죠. 이상하게 성령은 이 고등기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각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입니다.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의 말을 선포를 합니다.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이죠. 옛날 어릴 적에 보면 글을 모르시는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보면요, 성령의 이 충만함을 다 받으신 분들인데 보면은 다 알아요. 얼마나 똑똑하신지 몰라요. 그냥 글을 모르는 것뿐이지 사리분별을 똑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분별해내요. 저건 은혜의 말씀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다 분별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청교대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징이 뭐냐면 이 교육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보스턴 같은 지역의 이 광부들, 아니고 이 술꾼들 있잖아요. 술집에서 술 먹으시는 분들, 술 먹고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변화되어지고 똑똑해지고, 그리고 꼭 학교를 세우죠. 교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게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면 교회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됨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성도님들 보세요. 교육이 없이 이 시, 찬미, 또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한다. 여러분, 시라고 하는 거, 찬미라고 하는 거, 찬송이라고 하는 거,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고서는요,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갈망할 수 없으면 어떻게 시를 집니까?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내 마음에 세상의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워지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습니다. 찾는 이가 찾아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립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는 삶이 뭐예요? 네, 말씀이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성도님들 말씀을 담으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찬양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피고 혼자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예배자의 인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거든요. 어릴 적에 보면요, 그렇게 많은 책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미디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이나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냥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찬송 불러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성령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라, 찾자라, 두드려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좋겠다.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예수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구하는 자에겐 내가 성령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능치 못한 일이 없도록 이 땅 가운데 인도하며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시는 2020년도 마지막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어느 때든지 읽으시고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동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인도할지는 알 수 없어요. 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적용이 다 틀립니다. 근데 분명히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초청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자는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때로는 훈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예황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들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 힘과 내 계획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성령님을 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정직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어디에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늘 연약에 강건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방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 가운데 사명과 소명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적인 사명과 소원을 발견하고 하나님 생명력을 가지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동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곤핍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 안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은혜와 은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도심 속 기도원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선교의 지경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구제와 긍휼의 사명들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